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더운 날씨를 지나 서늘한 날씨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저무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표가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예배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마음을 깨달아 오직 공의로 행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모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주님 말씀 가운데 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참사랑으로 기쁜 나라의 하나님을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인생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가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을 하나의 은혜였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만과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오가는 여정 주님께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이전에 임하는 주님 자녀들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또한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삼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이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성도의 화답과 함께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노래가 되게 하여 또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기쁨일세.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혜은, 문채빈, 김민상, 여전도에서 9월 29일까지 헌옷을 수거합니다. 헌옷을 통해 모금된 비용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됩니다. 가지고 오시는 옷은 꼭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부탁드리며 그 1층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 강인석 권사님이 수고하려 갈 예정이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전교인 합심 기도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올라와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 기도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10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립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범인은 바울 서신. 오늘 예배 후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 그 성경 퀴즈 대회 바울 서신은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지난번처럼 주보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예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지난번 부활절에 저희 목장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중간 점검과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사님들과 함께 회의하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모든 순서는 15분 정도 딜레이 된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5분 있다가 성가대 연습 그대로 해주시고 식사 그대로 해주시고, 대신 오늘 목장 예배가 각 따로 없으니까 다 그렇게 그냥 쭉 진행하셔서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과 10월 13일 목장 예배는 목사님 말씀, 작년에 했었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실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적었다가 한 주 동안 또 실천해 보시고 각 목장원들끼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오래 계속됐는데 어제 그저께인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얼마나 좋은 날씨로 바뀌었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올라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서 있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가 서늘도 하지만 또 기도할 수 있어 좋고, 또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어 좋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기도회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회니까 좀 많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기도 내용을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관습을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기도를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 왕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함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원수들을 갚아 하나님께서 그 모함하던 자들을 멸하셨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함을 받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했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는 습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시간을 내든 안 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느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불행을 이길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회복이 와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이 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번창한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만사형통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미문의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거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불행한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구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걸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서 구걸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지는 구걸을 하고 살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문에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부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앉을 자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있을 자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만나는 자리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걸 깨닫는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진뱅이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그리고 안진뱅이로 40여 년을 살았다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다리가 불편해서 기도를 받았다면 고쳐질 확률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이요? 40여 년 동안이나 다리가 그렇게 돼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고요?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뭐 감기 들었으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네?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은 수십 년간 거짓 노릇을 40년 안진뱅이로 이렇게 한 겁니다. 미래가 전혀 없었고 그냥 평생 거지로만 살 줄 알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요 못할 거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랬는데 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 생각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40년 동안 불행의 자리에 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만에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우리 가정도 될 거야, 우리 자녀도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구걸할 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냥 호주머니 뒤져서 돈 몇 푼 건네주었으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이 병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엄청난 걸 준 거예요. 뭘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 결과로 엄청난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돈 주려고요,
세상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자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줘야 그 자녀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말 했다가 걔들 싫어할까 봐 못한다고요. 하세요. 다른 말은 잘하는데 왜 이 말을 못하냐고요. 너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 예배생활 해야 돼. 왜 이거 못하냐고. 해야 돼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더니 40년 동안 거지 생활하고 안진뱅이로 살고 불행한 인생 살던 그 사람이 순간에 인생이 뒤바뀌어졌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름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도 값진 가정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고 은총을 베풀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구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그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명을 한탄하지 말고 비관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을 세우는 새로운 작업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 출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사는 것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지는 뭐예요?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와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주는 삶으로 바꾸어 살자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까를 한없이 줄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미안한 말입니다. 거지 근성은 버리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겠다. 있던 없던 주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 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말로도 좀 도와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그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도 값진 삶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자꾸 주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좋은 거 말로라도 좀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좀 자꾸 주고 잘못 주지 말고 좋은 거 주자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한쪽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저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칭찬만 해주는 사람, 난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좋은 걸 주자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값진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주는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받는 나라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주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주는 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으로 오늘 이후에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도 고침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자로 오늘부터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요? 인간적인 물질 어떤 걸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바라보지 못할 걸 바라보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좋은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될 걸 바라보시고 축복될 걸 바라보시고 유익한 걸 바라보시는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걸 바라봐야 돼요. 맨날 불행할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 걸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성공할 걸 바라봐야 되고, 승리할 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걸 바라봐야 돼요. 왜 생각 속에 자꾸 잘못된 걸 바라보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될 걸 바라보고, 아멘 좀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도 잘 될 걸 바라보시고, 남편도 잘 될 걸 바라보고, 아내도 잘 될 걸 바라보고, 자녀도 잘 될 걸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그 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 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아멘. 우리는 세상 것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은 이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었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건 못 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에 자꾸 심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자꾸 심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교회에서도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고 부흥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출발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해 주시는 이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힘입는 방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돼요.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무슨 망신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 우리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 우리는 그만큼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장로님 오늘 깨끗할지다 하고 일어나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없어서 못하면 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키우자는 거예요. 저도 키우고 여러분도 키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면, 기도하면, 명하면 그대로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이 자꾸 키워져서 그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을, 새로운 기회를 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역사가 출발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으면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만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믿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를 함께 갖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앉은뱅이 아니야? 저 앉았던 사람 아니야? 문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대?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부터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무개 자녀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죄악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어둠과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병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세워지는 출발점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91장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위대하고 크시고 놀라운 이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님 함께 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명하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승리의 삶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들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코로나 암의 균들이 치매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병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치료의 손 얹어 주시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